네, 우리 귀한 친구들, 선생님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외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한번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병무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저 밖에 환경을 좀 찍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밖을 보여주지 못하는, 야외의 환경을 보여주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벌레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이 자연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입니다.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세 가지 어리석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어리석음은 교만한 인생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리석음은요, 인간 지혜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탐구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아가시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 정리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서양 역사에 있어서, 동양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의 역사에 있어서 그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1854년 이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역사적으로 진실하지 않다, 없는 얘기를 써놓은 것 아니냐,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니냐, 이러한 반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역사에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공격을 받았는데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다만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지 못할 뿐이죠. 1854년에 영국의 고고학자가 바벨론의 점령 지역, 이라크 남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퀴즈를 통해서도 사담 후세인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의 대통령이었단 말입니다. 그 이라크가 바벨론의 영토였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그쪽 지역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손을 이라크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인도 자기가 바벨론처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재현해 보고 싶었고,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라크 남부 지역을 탐사하면서 바벨론어로 기록된 하나의 그 화석이랄까요? 만나게 돼요. 기문을 보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나보니두스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벨사살이 등장을 했네요. 나보니두스의 아들로 등장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벨사살은 나보니두스 왕이 어쩌면 공식적인 역사에서는 마지막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나보니두스가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거기에서 난 아들이 벨사살이라는 아들이에요. 나보니두스가 17년 정도 통치를 하는데 10년 정도, 마지막 10년 정도는 운둔 정치를 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10년 정도를 전쟁터에서
삶을 보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장터에 돌다 보니까 운둔의 정치를 펼치다 보니까 바벨론에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누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맏아들인 벨사살을 대리적인 왕으로서 왕세자인 그를 왕처럼 세워서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통치의 짐을 좀 더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역사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왕인 나보니두스를 더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벨사살의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벨사살이 등장을 하는데 이 벨사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이 교만한 자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봤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느부갓네살이 한편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교만할 만한 업적을 쌓았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한 권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37절이죠. 주었고라고 하는 부분이 땅을 빌려주듯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일정 시점, 세계 역사의 한 부분을 잠시 동안 맡겼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능력으로 그걸 이룬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교만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정신병이 들었다가 회복이 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멸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던 부분을 벨사살이 반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한 20여 년 정도를 두고 적어도 4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나보니두스 외에는 통치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이걸 통해 나타내는 바는 무엇이냐? 그만큼 바벨론의 국력이 쇠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오늘 5장의 배경이 되는 부분도 세계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성을 메데파사의 그 연합군, 그 다리오가 이끄는 그 군대가 바벨론 성을 포위한 지 2년 정도가 경과된 시점이었어요. 2년 동안 포위했다?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벨론 성은 광야 한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전 직사각형의 둘레를 보면 대략 100km 정도가 되는 그런 성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해자라고 해서 구덩이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물까지 채웠어요. 외부에서 쉽게 그 성을 공격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벨사살이 큰 잔치를 엽니다. 1000명의 귀족들을 불렀어요. 그 1000명의 귀족들이 메데바사가 바벨론 지역을 많이 침투해 들어오고 하니까 바벨론 성으로 도망을 와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벨사살이 그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동석하는 잔치였어요.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분리해서 잔치를 많이 했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근데 같이 섞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음탕하고 부정한 잔치였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왕도 귀족들과 함께 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왕과 귀족들로 원래 분리해서 잔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같이 섞인 부분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격이 없는 부분들을 한편에 언급을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타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한편에 허세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적군들이 밖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상황에 잔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바벨론 성이 그 성 안에 10년 동안 먹을 양식이 비축이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메데바사 연합군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해도 너희는 지쳐서 나가 떨어질걸? 우리는 적어도 10년은 끄떡없이 버틸 수 있다. 이들이 한번 할 테만 해봐라. 이러한 부분들을 과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큰 잔치를 지금 전투의 상황에서 펼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가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명들, 금그릇, 은그릇 있잖아요.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십니다. 이게 범상치 않은 일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역사에 있어서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가 실질적인 바벨론을 세웠고 유지했어요. 그 다음에 쇠락을 걷는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조차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은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를 봤잖아요. 풀무불도 봤잖아요. 아,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뭔가 그 의식을 느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마음의 진심은 아닐지도 모르겠으나 찬양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대우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 신을 섬기는 데 썼던 물건을 함부로 다룬다는 얘기는 그 신을 모독하는 것이거든요. 느부갓네살도 안 했던 일을 벨사살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그 정도 권위도 없고 실력도 없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식적인 왕은 나보니도 쓰잖아요. 어찌 보면 왕세자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칙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리고 허세를 부려요. 결국 벨사살은 망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여기서 하나 정리합시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이, 첫 번째 어리석음, 교만한 자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절대 여기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교만한 자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인간 지혜의 어리석음. 다른 표현으로 인간 지혜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때 석회벽으로 쓰여진 곳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손가락이 뭘까? 아마 천사장 가브리엘의 손가락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잖아요. 그 석회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석회벽이 아마 바벨론의 업적이라든지 벨사살의 업적이라든지 그러한 기록을 아마 해놨은 거예요. 아마 거기에다가 사람의 손가락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냄을 통해서 인간의 업적을 지워버리면서 하나님의 글자를 새기는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 글자를 보고 벨사살을 비롯해서 그 잔치에 왔던 사람들이 멘붕이 왔어요. 눈에 너무 선명했거든요. 한 번도 못 봤던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었어요. 번민이 찾아와요. 뼈가 흔들릴 정도로 공포 상태에 빠져드는 겁니다. 저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긴장했어요. 그러면서 벨사살이 바벨론의 여러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술사, 점쟁이, 무당,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똑똑한 사람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너희가 저 글자를 해석하라. 그러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왜 셋째 치리자예요? 첫째가 나보니두스, 둘째가 그의 아들인 벨사살, 그 다음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벨사살이 절박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지혜자들이 왔어요. 해석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인간 지혜의 한계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꿨던 첫 번째 꿈도 보이지도 못했고 해석도 못했죠. 두 번째 꿈도 해석을 못했죠. 세 번째 무력감을 나타내 줍니다.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인간 지혜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벨사살은 이런 사람의 의지에서 바벨론을 통치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뉴턴이라고 합니까? 뉴턴 천재적인 과학자예요. 그 과학을 통해서 결정론적 세계관을 나름대로 우리 가운데 가르쳤는데요. 그가 탁월한 과학자였으나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인슈타인도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어요. 천재였죠.
그의 상대성 이론을 그가 죽은 다음에 100년이 지나서 과학계가 입증을 합니다. 대단하죠? 1000년은 적어도 100년 이상을 앞서 보기도 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도 전부는 아니에요. 좀 약자 역학이라고 합니다. 위치를 알면 속도를 모르고 속도를 알면 위치를 모르고 불확정성의 원리. 깊이 더 세계 속으로 세립한 세계 속으로 미립한 세계 속으로 쪼개고 들어가면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시대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시간에 봤죠? 귀신의 지식도 부분적인 지식이에요. 전체를 보지는 못해요. 이게 한계라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편협한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어리석은 일들을 꾸미고 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간 지식의 한계, 어리석음. 우리는 여기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어느 누구 대석을 하지 못하자 드디어 다니엘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벨사살의 어머니라고 보기도 하고 할머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잔치에 함께 동석을 하진 않았어요. 그걸 통해서 벨사살이 지금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한 못마땅함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와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다니엘에게는 신들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선조들도 그 다니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벨사살이 있을 때는 다니엘이 그렇게 중책을 맡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해요. 그 이유가 벨사살이 다니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어리석이 막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대단한 지혜자였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났고 환상을 해석했잖아요. 자기의 선조인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았잖아요, 한편에. 근데 그런 사람을 유다의 포로라고 호칭을 해요. 이건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신분 직책을 불러주지 않음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자는 이렇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다니엘이 등장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발제 벨사살이 셋째 치리자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해요. 저걸 해석을 하면 주겠다. 많은 재물도 주겠다. 권세도 주겠다.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다니엘은 그 잔치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벨사살을 질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은 수광병, 정신병이 들었잖아요. 짐승처럼 사람이 풀을 먹고 머리털은 독수리털처럼 자라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자라고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그런 상태에 떨어졌잖아요.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줬잖아요. 역사적 교훈이거든요. 그럼 벨사살이 그걸 알았다면 그도 나름대로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적군들이 밖에 있는데도 허세를 부리면서 잔치를 벌여요. 음탕한 잔치를 벌여요. 자기 선조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질타하는 겁니다. 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했는가? 느부갓네살을 이 역사를 알지 못하는가? 하면서 나는 당신이 주는 그 부분들 없어도 된다 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벽에 쓰인 글자는 이러합니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메네라는 말이 카운티드란 말이에요. 수를 세었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이 나오죠. 실수함이 없이 꼼꼼히 수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데켈 웨이트, 무게라는 말이에요. 무게. 저울에 달다라는 개념이에요. 저울에 달았더니 함량 미달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벨사살이. 바벨론이 그럴 수 있죠. 세고 세거서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 미달이었다. 왕의 자질도 없다. 이제는 때가 다 됐다. 무너질 때가 다 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바르시니란, 우는 엔드라는 말이에요. 독일어는 운트,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바르신은 베레스 나라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우바르신 한편에 디바이디드라고 보면 됩니다. 디바이디드,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걸 통해서 이 바벨론이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메대, 바사, 메대 족속과 바사 족속이거든요. 연합군이에요. 나중에 이제 바사가 다 통합을 하기 때문에 그 바사를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부르거든요. 메대 바사 연합군이 들어와서 바벨론을 나눌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해석을 딱 보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날 밤 그 나라는 망합니다. 벨사살은 그날 밤 죽는다. 근데 어떻게 망할까요? 바벨론 성은 적군들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대치하고 있었죠. 안에서 열어줍니다. 무혈 입성, 피를 흘리지 않고 적군이 들어와요. 이게 어떤 의미냐? 백성들조차도 그 벨사살을 함량 미달이다. 차라리 벨사살의 통치를 받느니, 나보니두스의 통치를 받느니 차라리 적군들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겠다. 적군들의 다스림을 받겠다. 이걸 백성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줌을 통해서 무혈 입성을 하게 되고, 그날 밤 나보니두스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바벨론의 역사는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어리석음을 살펴봤어요. 교만한 자의 어리석음, 인간 지식의 어리석음, 그리고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어리석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제 가을철이잖아요. 풍성한 결실을 했어요. 풍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들어가도 창고가 부족해. 이 어리석은 부자 어떡하냐? 창고를 다시 짓자. 그리고 풍성히 다 집어넣고 이제는 평안히 먹고 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한다면 네가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자의 말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날 밤 죽으면 그가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어리석은 자는 쌓아놓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표현이 나와요. 근데 바벨론이 그 당시는 로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는 인간 역사에 등장했던 왕국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뭐만 남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거예요. 그 신상이 있을 때 밑둥을 친 게 뭡니까? 뜨인 돌이었잖아요. 뜨인 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결국 인간의 모든 왕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 어리석음 때문에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견고히 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영원한 하나님, 그분만을 견고히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매 순간 겸손히 그분만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잘했다 칭찬듣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인정받는 그런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